요즘 우리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설교인 산상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산에 올라가서 하는 청중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로 전환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얘기했냐면 율법학자 바리새파들보다 의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더 나은 의여야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학자들보다 바리새파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린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언어에는 형식이 있고 그 형식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 언어에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언어들은 그 언어의 겉모습과 아니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사하세요라고 말하면 그 식사하세요라는 그 이면에 제가 다른 내용을 담겨져 있나요? 아니죠. 그냥 식사라는 그 겉모습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많은 언어 속에는 겉과 안이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것 같으면서도 그 겉이 안을 다 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어떤 표현으로 사용했냐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이런 나라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때, 말씀을 볼 때 그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언어 안에 담긴 정신과 접촉할 때 그리고 그 안에 정신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율법학자들보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욕. 네. 우리들이 매우 화가 나라고 하지 않고 청소년들은 뭐나 화가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요즘 일산의 중학교, 고등학교 앞을 지나갈 때 눈을 못 마주쳐요. 저도 맞을까봐. 근데 이게 이야기할 때 매우 화가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나 화가 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욕을 연구해 보니까 많은 욕의 퍼센티지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성에 대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녀. 뭐가 화나나? 예, 뭐나 화가 나.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 안은 그 의미가 남자의 성기의 의미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남자의 성기만큼 화가 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겉만 접촉할 뿐이죠.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이 성적인 것을 건드림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언어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정신이 뭔가, 언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뭔가, 이거는 접촉하지 않은 채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살인하지 마라. 주님 저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그 언어 안에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이 뭐가 담겨져 있는지 넌 그것과 접촉하지 않으면 너는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초대를 받았냐면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생일잔치가 어디였냐면 치킨집이었습니다. 치킨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빠도 같이 오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빠도 같이 오래라고 말했더니 저희 아들이 딱 두 글자로 얘기했습니다. 겠어? 네, 겠어? 네,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 많이 쓰는 겠냐? 뭐 겠어?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아빠가 초등학생 파티에 부른다라는 얘기일까요? 안 부른다는 얘기일까요? 맞아. 마음속으로는 그게 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겠냐? 겠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주님한테 저 살인하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죠. 그럼 주님이 말하는 거죠. 겠냐? 겠어라고. 한번 넘겨주시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들 살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너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분노하고 있고 누군가 마음으로 너 이미 죽이고 있다면 넌 그거 살인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여자가 없는데요. 근데 너는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었다면 넌 간음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한 구절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보니까 주님도 이런 말씀하셔요. 겠냐? 받겠느냐? 겠냐? 이게 줄여서 겠냐인 것 같아요. 네.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이웃 사랑하는데요.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랑만 같이 밥 먹는 거 이거 세리도 그만큼은 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더 다른 의,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닌 세리도 율법학자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 아는 거라고. 그런데 너는 어떤 더 의를 가지고 있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정신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 접촉해서 이 말씀을 이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전에 나와서 이 언어의 형식만 접촉하고 갑니까? 아니면 이 언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담겨지고 갑니까? 마태복음 6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하지 않고 왜 이 겉모습, 형식만으로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삼을까? 주님 뭐라고 진단하시냐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님은 문제를 뭐라고 진단하냐면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의 형식만 접촉하고 가냐? 그리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를 삼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남에게 보이려고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래요? 모르게 하래요? 그럼 우리 딱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거 딱 부딪힙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가 5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또 비추래요. 하나님도 정말 오락가락 하시는 건가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이 다른 맥락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비추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중심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죠. 반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게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결국 누가 드러날까요? 내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뭘 접근하시냐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냐라는 거야.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시선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게 어떻게 비춰질까?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율법에서 그들의 가장 고귀한 경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선이었어.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죠? 나팔을 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그때 뭐 하는 거죠? 자선을 베푸는 거야. 그 자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원하는 겁니까? 내가 드러나는 걸 원하는 겁니까? 내가 드러나는 걸 원하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걸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야. 이걸 헬라어로 영수증을 이미 발행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다 치러줬어. 너 원래 받을 상을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았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이미 영수증 다 대가 지불했어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상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선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누가 알아줬냐 안 알아줬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인 사람은 계속 뭐 하냐면 교회에서 나팔을 부는 거야.
나팔을 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국배에 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막 찬양을 해요. 왜 찬양을 할까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 때 한 청년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처음 제가 보는 광경이 카메라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막 저를 그 목사님도 쏘기도 하고 막 건반도 치기도 하고 막 회중도 막 쐈다가 이게 카메라가 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이게 찬양을 하다가 이제 손을 들다가 이제 팔이 아프면 이제 내리고 싶잖아요. 그 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저를 딱 손을 집중을 한 겁니다. 고민했습니다. 이 손을 내려야 되나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저는 손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메라에 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연극 배우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로 서는 게 아니라 너 연극 배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지 않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헌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연구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50대 이상의 헌금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 40대 밑으로는 거의 이제 헌금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용근 데이터 연구소 목사님, 그 데이터 그 소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헌금을 다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3040, 20대도 헌금을 하는데 언제 헌금을 하냐면 예를 들면 어디 화재가 났었을 때 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그 프로젝트에 그 다음에 이름이 막 올라갈 때, 명단이 막 올라갈 때 그때는 막 한다라는 거야. 근데 많은 경우는 교회가 우리가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하고 주일 헌금을 하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서 어떤 작은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리모델링 헌금을 보냈어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헌금을 보낸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지 않냐면 주보에 헌금의 명단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얼마 있는지를 우리 재무부 담당하시는 박천호 지사님께 물어보시면 헌금 얼마 액수 있는지 다 알려주실 겁니다. 매주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주보에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나팔을 다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상을 받는 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나팔을 폐기하려는 몸부림침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을 VIP 대접받는 걸 여러분 원하셔서 우리 교회 왔다면 잘못 찾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액수로 VIP 대접하는 거 안 할 겁니다. 똑같이 여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헌금 액수로 VIP를 순위를 딱 매긴다. 그건 이 땅에서 영광 다 받는 겁니다.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해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왜죠? 시선이 내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9시, 정오,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는 거죠? 회당, 큰 모퉁이. 왜 그럴까요? 시선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강남역 사거리나 태광장 앞에서 일부러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도 뭐라고 하죠? 위선자, 연극배우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접촉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연극배우하고 있다. 왜 예배를 연극하고 있냐?
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이 자리가 왜 연극을 하고 있냐? 연극을 하면 이 땅에서의 상은 다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받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 세상에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시선과 이 세상의 시선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 시선이 막 보여요. 우리 눈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막 눈총을 쏘잖아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시선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시선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청소년 때는 그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전부인 것처럼, 청년의 때는 그 시선이 전부인 것처럼, SNS의 시선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좀 많은 경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무엇이 우리에 묶어버리냐면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성도님은 나를 이렇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과 평가가 나를 어떻게 하죠? 묶어버려요. 저는 아내와 매일 이렇게 손으로 묵상을 하고서는 이게 같이 나눔을 할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 본문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본문이잖아요. 제가 그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그 팔려갔던 그 본문을 같이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연약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을 하면은 이거 넘어가면 어떡하냐 진짜. 마음이 나는 너무 이렇게 넘어진다라고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디발의 아내는 얼굴 안 봐? 얼굴 안 봐? 걱정하지 마.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네, 저는 보디발 아내가 저를 건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시선이었던 거죠. 네. 그러나 이 세상엔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시선과 다른 시선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시선이 있지만 그 시선보다 그 시선을 넘어 그것을 뛰어넘는 그 가치의 시선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거, 시선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질까의 시선에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은 헬라어로 이 창고 타메이온을 뜻합니다. 여기서 골방은 창문이 없는데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도 제 방이 없거든요. 네. 골방이 없으면은 이제 나는 기도를 못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의 골방의 궁극적 의미는 뭘까요? 이 세상의 시선이 차단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곳이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방이 있습니까? 세상의 평가가 나의 짐이 될 때, 나의 무거운 그 억눌림이 될 때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몰입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배경이 되는 그 골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 그 골방의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야. 골방에서 그 골방의 시간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하냐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과 우리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골방을 회복하라. 이거 역설이에요. 하나님 골방에 있으면 저 다치는데 갇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는 역설이에요. 세상의 시선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될 때 여러분 자유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시선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진정한 나다움이 회복될 거야.
사람의 시선을 계속해서 집중해 보십시오. 나로 살아가는지. 아니요. 계속 따라가요. 이 사람이 저걸 사니까 나도 저걸 사야 되는 거야. 진짜 여러분 필요해서 아니에요. 왜 그곳을 가봐야 되나? 왜 그 음식을 먹어봐야 되나? 진짜 여러분이 필요했을까? 아니요. 따라가요. 그래서 나도 이 음식을 먹어보고 거기도 경험해봐서 어떤 이야기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이 시선이 차단되는 거 골방 회복될 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그 진리에 집중할 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예배 시간이 골방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었잖아요. 꽤 부자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세상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자기 골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키가 작아서 무리에게 가려서 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자 세무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러 오고 예수님을 더 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도 골방을 회복한 거야. 세상의 시선에 치우쳐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앞에 더 달려가고 싶어서 뭐 했죠? 뽕나무에 올라간 거야. 근데 4절에서 뭐라고 됐죠?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구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돼.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려고 한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나를 뭐하고 계셨죠? 보고 계신 거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주님은 세고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에겐 그게 골방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누가 날 어떻게 보나, 날 어떻게 평가하나, 어떻게 세무서장이 그 위로 올라가나, 어떻게 부자가 그 위로 올라가나, 어떻게 세리가 그 위에 올라가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에 몰입하니까 그 모든 것이 배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배경이 되니까요. 오늘 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몰입하잖아요.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찾습니다. 일해서 안 돼요.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 여러분이 진짜 사랑에 몰입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의 시선에 집중하잖아요.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 보십시오.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그 돈, 사람들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를 존재 가치를 여겨줄 거야 라는 그 시선 때문에 목숨 걸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나의 존재 자체를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니까요, 그 돈이 전부였던 돈이, 내 중심이었던 돈이 어떻게 되죠? 삭개오의 배경으로 가는 거야. 그건 도구인 거, 영원하지 않아. 우리 삭개오에게 영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찬양했던 이 작곡가는 이 크로스비. 이 인물은 생후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의사가 잘못된 약물을 처방해서 6주 만에 어떻게 됐냐면 시신경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그런 고난을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시선에 갇혀서 아마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뭐라고 하냐면요. 의사의 실수로 내 눈은 멀었지만 내가 만약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나는 그토록 많은 찬송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세상의 빛을 가리시고 오직 주님만 보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3절의 고백 한번 넘겨주실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라고 돼 있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본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나 이 페니 크로스비는 watching and waiting, looking up, 더 위를 보고 있고 더 위를 기다렸던 거야. 그게 누구죠?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넘겨줄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라는 이 영어 찬양을 보니까요, fill with his goodness,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니까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잖아요. 내가 점점 잃어갑니다. 근데 진짜 사랑해서 나를 잃어가는 걸 이제 내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가사 한번 넘겨주실까요? 주님의 선하심으로 오늘 이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연극하면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극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한 영혼에게 정말 여러분 진심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연극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 정말 진심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들처럼 어느 순간 연극쟁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가 다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로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옷이 벗겨지면서 춤을 출 때 그 자기 아내 미갈도 어떻게 왕이 춤을 추냐? 그러나 다윗에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덮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어버리니까요. 왕이라는 직위도 배경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텐데, 하나님 다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황폐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님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와 그 시선이 우리의 감옥이 되어서 그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평생을 내가 돈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시선의 감옥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나의 존재를 찾으려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게 오늘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골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이 세상의 빛이 없어지고 캄캄한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골방 안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골방 안에서 주님의 시선과 인격적인 접촉이 일어날 때 삭개오는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부터, 나 중심성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황폐한 땅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령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눈이 멀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나의 인생의 배경으로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어디 있었는지,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도록 주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릴 때 이제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우리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섭 가운데 주셔서 우리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연극적으로 살아서 나의 역사로 이 세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